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십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나의 굴세지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리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따라 항상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기도라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않겠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어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너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어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너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부르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함께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솟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새해 한 달을 보냈고 두 번째 달의 첫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행하는 분들이 다 돌아오시고 어떤 것들이 의논할 준비가 되면 다음 주일 운영 예배를 갖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 이루마라 나겠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변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죄인마다 살았네 모든 뜻이 부르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도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하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일 주께 맡겨 옷을 날로 오라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되 우리의 발걸음 순간순간을 이끌어가시고 살피시며 오직 주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인도함을 받아 함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을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는지, 역사의 어떤 순간에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요동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살며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 일터, 오고 가는 길, 만나는 사람, 이 사회 속에서 있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권능이 그들을 돌보시며 주님의 눈동자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울 때마다, 홀로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고 저들을 형통케 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 오늘도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오직 참된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진리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아시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여행하는 자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저소와 모든 형편 속에 같이 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도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대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성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적인 자를 따라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5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기에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계속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던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삶, 즉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을 성경은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죽은 자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생명을 위해서 살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족관 어항에 물고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 어항이 아니고 횟집의 어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운명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와 있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도 살리려고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리는 그 순간까지 그 물고기를 그 주인은 가장 싱싱하고 살찌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손님의 눈에 그 물고기가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어항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1분을 살면 1분만큼 우리의 삶은 죽음 그 앞에 바짝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한 발 한 발 옮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데 그 삶을 우리는 살려고 사는 삶처럼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소경, 또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귀머거리, 그리고 그 길을 바로 걷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는 전륜발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종종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는 여부스족 속의 사람들, 그 궁궐 정말 산성 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공격해도 자기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놀리며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칠 수 없다. 소경같이 또 전륜발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놔도 지푸라기 갖고도 너희쯤이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다윗을 놀려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놀림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겐 너를 살리고 너를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협박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는 내 인명, 내 인생을 지배하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죽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죽음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제 이 땅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때 신명기 2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그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은 다 되었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경고처럼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았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애굽의 백성들을 정말로 다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마치 처음 출애굽이 시작되기 직전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했던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80노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후에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요즘 나이로 따지면 그는 한 40대 후반 50대쯤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법 건강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 스스로 나는 입술이 어눌해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 많고 연약해졌고 그리고 과거에 바로의 궁궐에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와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한다. 내가 가려고 한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일 중에 내 일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로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여러분 친구로 사람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만드시는 그리고 친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일터에 가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하나님의 또 내 직위에 맞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의 매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궁궐에 있을 때는 저가 젊은 힘, 배운 것,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40년 후에 80이 되었을 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하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그의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강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 것 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건 다를 바 없고요. 우리가 체력 또는 지식 또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역할 또는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모습 이 땅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게 하는지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 그 역할을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 내가 한 그 별것 아닌 것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한 줄로 압니다. 자기 혼자 한 줄로 압니다. 자기가 안 한 줄로 알고 자기가 이룬 줄로 알고 자기가 못한 줄로 알고 또는 자기가 성공한 줄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전에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가인과 아벨의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알게 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알게 해주지 않았다? 그 이름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만든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어내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즉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긴 것은 나는 내 아버지다라는 뜻이 담기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나는 내 동무요, 친구요, 너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기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 안에는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담기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은 오직 나만이 너의 주가 된다. 즉 너의 주인은 나지, 다른 어떤 것도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바로, 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세상, 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물질, 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고 내게서 떼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남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질투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음을 포함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음이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 옆에 두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너희에게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너희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여준 이유를 알려주마. 광야로 내올 때,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했던 10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 너희가 경험한 모든 기적, 모든 능력, 그러면서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했고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는 너를 구원하는, 너를 인도하고 너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나밖에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주라는 말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 뜻 물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사람의 삶 속에서 주인은 내가 태어날 때는 나의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나의 신랑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즉 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은 자예요, 병든 자예요, 묶인 자예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온전케 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따라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하늘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그 모든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절대로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나쁜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왜 좋은 것일지라도 불순종인가?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멈추어 섭니다. 그 생각 속에 멈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찾고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육체에 한정된 것들이고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살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육체 때문입니다. 왜 배부르고 싶어서 간절하십니까? 육체 때문입니다. 왜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것도 육체 때문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걱정이야? 예, 그것도 육체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뭐하고 예, 다 육체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반대로 기쁘고 즐거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가 머리에 앉아 있습니다. 즉 내가 머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그 머리에서 끌어내고 예수님을 그 머리에 앉힌 것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나면 예수님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듣는 소리가 내가 듣는 소리가 되고 예수님이 깨달았던 그 마음이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러면 나의 이 옛사람, 육체를 생각했던 마음은 다 없어지고 나의 새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것만 좋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만족해하는 새사람만 내 안에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항상 육체의 것을 갖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우리는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들부터 해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술이나 마약 같은 데 중독됐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그냥 딱 끊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못 끊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어? 아니 자기는 담배 냄새도 싫어지게 됐으니까 끊었지. 못 끊는 사람처럼 담배가 아주 향기와 같고 꿀과 같고 단물과 같으면 어떻게 끊겠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끊어지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죠.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담배 냄새가 역겹더라?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여전히 돈 냄새는 좋더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 돈 냄새는 좋더라 그러는 사람이 담배 냄새 역겹다고 자랑할 거리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돈이 돌멩이처럼 보이더라. 아 그런데 어떤 돌이에요? 그랬더니 길거리에 있는 조약돌이 아니라 집에다 잘 모셔놓는 수석 같더래요. 황금, 보석 같더래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왜 저는 받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은 뭐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것으로 부요를 얻었잖아요. 저는 그걸 못 받았으니까 교회 들어오기 전에 냄새 날까봐 몸을 털고 옷 하나도 갈아입고 머리도 감고 얼마나 신경 써서 오겠어요. 향수라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목사님 앞에 냄새 날까봐, 장모님이 인상 찌질까봐, 집사님이 손가락질 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왜요? 나 육체가 머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문조차 육체로 열고 육체로 닫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찾으시는가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하나님,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 그러면 의사 만나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병이 싹 나요? 예, 마약 맞으면 병이 싹 나요. 아픈 줄 모릅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힘이 들어요. 시간도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 그 힘이 드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료하는 시간이라고. 나아지는 시간, 만들어지는 시간, 고침받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 냄새나고 피투성이 된 모습, 꼴불견인 모습, 더러운 모습, 예,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목욕탕을 하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 못 들어옵니다 라고 붙여놓으면 그 목욕탕은 잘 될까요? 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산다는 것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불순종한다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한 석 달 정도까지는 아이가 울 때 아이를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백큐ම් 클리너 같은 거를 틀어놓으면 아이가 잠잠해진대요. 나는 뭐 모르지만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듣던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먹으면 소화시키고 그리고 핏줄을 따라 혈관에 피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기차가 달려갈 때 나오는 소리처럼 시끄럽고 백큐ම් 클리너 소리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않고.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게 은혜네요. 내가 옆에만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어디 같이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살도 찌고 피부가 있고 뼈도 있어서 그리고 지방이 있어서 그 소리를 다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사람 보면 내 속 사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석 달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시끄러운 소리 내면 깬대요. 놀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어떤 소리? 엄마가 입으로 하는 소리, 젖을 먹이며 하는 소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내는 소리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리가 나면 자기가 따뜻해지는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아는데 그것이 엄마 소리예요. 그래서 엄마를 배운답니다. 엄마 소리를 배운답니다. 엄마 속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말을 배웁니다. 듣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사춘기쯤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소리가 귀찮은 소리가 됩니다. 잔소리가 됩니다. 안 들으려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커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 키우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엄마 소리가 내 속에서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랬지. 엄마도 그랬구나. 엄마가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기억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거 봤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 기적, 큰일. 한데 하나님이 그걸 왜 보여주셨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듣고 붙잡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할렐루야. 예, 그건 엄마 뱃 속에 있을 때의 소리예요. 그런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또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뱃 속에 있을 때의 소리 대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는 우리 곁에 가까이 두고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잘 기억해 두어라. 어떤 말씀이냐면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너희도 나를 다 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그러면 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거야. 이 말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런데 아무도 간직하지 않았어. 다 잃어버렸어. 죽는 그 모습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거 기억했어요.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가 된 거예요. 요한이 다른 요한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환영하지 않는다고, 땅 하나 물 한 잔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저 마을에게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말하던 요한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을 해요. 사랑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기적은 아닌데, 능력은 아닌데, 자기는 매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것이 뭔 줄 아니? 내가 어떤 사랑을 했는 줄 아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니? 살리는 사랑,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고 불순종하던 아들 가운데에서 원래 그런 놈으로 태어난 나를
생명의 사랑으로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잘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왜 불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익숙한가?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일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육체의 일에 불과한데 왜 그것 다 쏟아놓고 하나님에게 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까? 하나님이 그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싸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지를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 그것밖에 구할 것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가만히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죽기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말은 쉽죠? 맞아요. 말은 쉽죠. 중간에 넘어질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터질 거예요. 때로는 싸울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그러나 빨리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그 자리로. 주님이 나에게 불순종의 아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떴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행동하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를 힘있게 하신 그 권능의 자리에 앉는 나를 상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분별해내세요.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듣던 소리는 한 석 달 지나면 이제 엄마의 다른 소리로 바뀌어져 갑니다. 엄마는 똑같은데 소리는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느 순간 나에게는 귀찮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자라고 나면,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나면, 좀 더 성숙해지고 나면 엄마의 사랑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사랑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